할렐루야. 주님이 고난받으신 이 고난주간 첫날 새벽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 즉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반쪽 신앙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구원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인 나는 변화되었고 또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바뀌면 삶도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도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마음이 그대로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기에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그러지 않고서야 달라질 수 있나? 여러분, 심경의 변화가 생기면 행동이 바뀌고 삶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변화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마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말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뜻을 같이 하려는 마음입니다. 뜻을 같이 하려는 마음. 여러분,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공동체를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요, 그 구성원들이요, 그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바울 오늘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을 4번이나 다른 말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고 뜻을 합하려는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어떻게 하는 기도였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만 같이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음을 같이하여 드릴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이, 저는 바라기는 이 새벽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기관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자꾸 나누려고 하고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사사건건 반대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세족식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싸움이 났습니다. 그 싸움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족식을 하려고 하는데 오른발을 먼저 씻는 게 맞냐, 왼쪽 발을 먼저 씻는 게 맞냐. 여러분, 오른발을 먼저 씻든 왼쪽 발을 먼저 씻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섬김의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내 주장을 펼치고 내 마음을, 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들, 속회나 선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의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 복음과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쓰는, 뜻을 합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 비하와 다릅니다.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의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잘 설명해 줘요.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놀라운 건 이 사전의 뜻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에 겸손의 핵심이 무엇인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말로 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이 세리장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를 보면 사람 취급을 안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동족으로부터 혈세를 걷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무도 상종하지 않던 그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리고 오늘 내 집에서 유해야 되겠다 하시니까 이 삭개오가 난생 처음 받는 이 인격적인 존중에 너무나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바로 남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 겸손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6절 이하를 보니까 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의 보여주신 겸손은 또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실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아들을 맨 밑바닥까지 내리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웬만한 죄 가지고는 이 형을 받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아주 지독하게 극악한 죄인에게만 가하는 형벌인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실 때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오늘 그 내용이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로 동등하신 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낮추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이 낮추실 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거기에 복종하신 겸손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때로는 가끔은 낮추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낙심하거나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낮추실 때는 그냥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인간이 되신 것만도 너무나 큰 겸손인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높이셨어요. 그것이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셨느냐?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낮아짐으로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돌보아 주었어요. 돌아보았어요.
어떻게 돌보았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로 소독을 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끝까지 돌봐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다.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속된 말로 내 코가 석자인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 때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지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럴지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고난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 즉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을 훈련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편하고 여유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라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훈련하시는 이번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 생활할 때에 늘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뜻을 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들을 실천하며 부활을 소망할 때에 부활의 큰 기쁨과 은총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려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